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를 사랑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가야 할지 또 기억하고 또 매일의 은혜로 또 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누군가 나에게 10번을 잘해줘도 우리가 한 번 서운하게 하면 그 한마디가 오래 남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잘 지켜주신 은혜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오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한 가지 일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참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일보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가 있었고 또 광야에서도 지키시고 먹여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또 적들이 쳐들어온 순간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이 그 은혜가 희미해져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꺼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에게 지나온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같으면 이제 좋은 일만 기억하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얘기하다 보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우리가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면들도 다시 보게 되고 실패했던 순간, 또 잘못했던 순간, 또 하나님께 대들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런 이야기까지 꺼내십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다루셨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지난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항상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어제도 들은 것 같고 계속 신명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 들어오는 건 항상 지키라 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며 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그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제에 이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계속 이어져요.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어제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선택할 때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불안한가를 생각해 보면 알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과 힘을 쓰는지 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물어볼 묵상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떤 것에 더 사랑을 쏟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2절부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팔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의 위엄 속에서 강한 손과 표신팔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신 그 모든 일들,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이 있고 홍해의 사건이 있고 광야에서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들을 먼저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구원도 있지만 징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 이런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다단과 아비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또 징계하셨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또 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광야에서 양육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교만을 다루고 욕심을 다루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다루시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양육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때론 사람으로 또 책망하시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호된 징계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모습이잖아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 가운데 다루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보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징계 속의 사랑도 깨달으며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순종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도 경험했고 징계도 경험했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러므로가 중요했는데 오늘도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유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이유가 되셔서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니 우리는 이제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편하게만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사랑합니까?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순종으로 이어집니까? 내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모든 큰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은혜를 당연히 여깁니까?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일을 기억하며 내 입술로 하나하나 은혜 주셨음을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기 10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과 애굽 땅을 아주 강하게 대조하십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과 애굽의 땅을 이제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여주십니다. 두 지역의 이제 농업 환경을 비교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식을 이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과 가나안은 무엇이 다를까요? 네, 농사 짓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을 뜻하느냐, 결국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를 지금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을 대듯 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물을 관리해서 통제할 수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농사도 뭐 그것이 나쁘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애굽은. 그런데 이제 가나안은 다른 거예요. 가나안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애굽은 사실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살면서 오랫동안 삶의 방식으로 익숙해진 것은 내가 물을 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계획하고 이 내가 미래를 다 준비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애굽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쉽게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삶의 방식이 되었어요. 내가 물을 대면 되고 해결할 수 있다는 내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면서 삶의 방식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물을 우리 맘대로 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가나안은 애국과 다르고 하늘에서 비가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봤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물을 끌어다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하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또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만나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통로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이 가르침을 오늘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그것이 눈에 띄게 가르쳐지고요. 가나안에 오면 비와 땅의 열매를 통해서 소산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의지하며 갔구나. 우리 한 해도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도와주셨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선진국에 살았던 그게 있으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 또 계획이 무너지는 것들, 또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그 불안과 또 두려움으로 우리가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물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물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돌보아 주시는 이란 표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돌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그 땅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땅을 말할 때는 진짜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눈으로 항상 그 위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감시하겠다가 아니라 돌보아 주시고 항상 그 위에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시작부터 끝까지이고 하루도 빼놓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중간에도 끝까지 바라보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끝까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다음 달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셔서 나는 내 앞에 한 걸음밖에 못 보지만 내 인생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고, 나를 항상 향하고 계시다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또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가 행복을 두고 있지 않느냐. 네, 사람의 시선과 또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이 부족할 때, 또 자녀의 미래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결정적이냐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을 더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삶은요, 광야와도 조금 비슷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확보하는 삶이 아니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광야만 끝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또 그것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필요한 은혜는 내년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힘, 오늘 필요한 지혜, 오늘 필요한 인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구할 때마다 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은혜만 붙들고가 아니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오늘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또 은혜만 구하며 또 우리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애굽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붙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나를 바라보며 돌보시는 하나님께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일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은혜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내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매일 나의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큽니다. 오늘을 사라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참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애굽식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나를 징계하시며 양육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 순종하게 해주시고 선택하게 해주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로 하나하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맡기지 못하고
힘들게 붙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또 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끈을 붙잡고 그 줄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의 은혜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돌보신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인생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